언제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롯과의 화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 땅을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자신의 기득권과 또 자기의 삼촌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하게 된 계기가 애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계획도 방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절감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만이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과 달리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롯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 중심, 특별히 자기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선택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나중에 19장에서 나타납니다만 미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이 말씀 위주의 아브라함의 선택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 위주의 롯의 선택을 쫓아갈 것이냐, 이 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립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굵직한 인생의 큰 줄기들 말고도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삼시세끼들 걱정하면서 여러분 선택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가 늘 선택을 위해서 고민한 것들 중에 한 가지죠. 그러나 이 선택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미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행복으로, 해피엔드로 끝이 여러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게 될 롯처럼 인간 위주의,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의 종말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현재가 아닌 미래,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힘들더라도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이 롯이 선택하게 된 이 과정이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의한 탐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본문을 약간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롯과 아브라함을 대비시켜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본즉, 14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본즉 대조가 되고 있죠. 10절에 롯이 온 땅을 보았는데 15절에는 아브라함 역시 모든 땅을 바라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롯이 장막을 옮겨 이렇게 나오죠. 또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렇게 다 이 인생의 공식이 롯도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롯은 자기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결과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대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인생의 결과가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자기 욕심 중심이냐, 이게 여러분 지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의 종말에 이르게 되면 엄청난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대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좀 딱딱하지만 말씀을 다시 진행해 보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우리 말에는 여러분 잘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원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왜 선택을 했느냐? 요단 온 지역을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가 진행되기 전에 분명히 한 번 더 이렇게 주의를 해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나를 위한 선택인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장막을 옮겨가고 똑같이 행해봐도 인생의 여러분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So Lot chose for himself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롯이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선택,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이 선택의 원인을 좀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게 짚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 나오죠. 10절을 먼저 조금 띄워주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란 말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했을 때 목자들끼리 티격태격하면서 다투긴 했어도 그 당시까지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있었어요.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예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나무를 본즉 했을 때 저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평소에는 선악과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만 나무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탐심이 그에게 발동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선악과가 돌변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소돔과 고모라는 있었어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을 자기를 위해서 선택할 만큼 욕심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롯은 지금 바라봄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지금 그 속에 유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롯이 간과하고 말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선악과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바라봄의 관점은요 늘 영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나를 위해서 바라보느냐 했을 때 그 바라봄이 사탄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탐심이 발동했지 않습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들어온 유혹 때문에, 탐심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돔과 고모라만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삼촌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인 줄 애굽에서 그가 충분히 경험해 봤거든요. 그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있으면 나도 가축을, 은과 금을 풍부히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순간부터 저것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저 땅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착각에 빠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해석을 해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하는 장면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롯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후손입니다. 10대 손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셋의 후손이에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의 타락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롯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지식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풍부뿐만 아니라 애굽이 얼마나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 줄 그가 경험하여서 알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지식, 그 다음에 그의 풍부한 애굽 땅에 대한 경험,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 인간적인 특질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식과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만 있으면 인생, 여러분, 정말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롯이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그 풍부함을 경험했을 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지고 사라를 통하여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경험하지 못한 거죠.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도 애굽에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애굽의 사건을 바라보았고, 롯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저 풍부한 물질의 세계를 바라봤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손해냐 이익이냐 물질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것만을 해석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죠. 신앙의 차이 아닙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어도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그쳤지 정말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에게 신앙의 노력이나 하나님께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철저한 회심이 롯에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롯이 정말로 간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인도함,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내게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 중심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롯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죄죠.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는 사실을 롯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으로 속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롯을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렇게 인간적인 신앙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람이요 한 가지의 탐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인생의 축복, 미래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롯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롯이 에덴 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박사들처럼 해박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경험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애굽 세상에서의 경험이 참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그거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거 내가 해봤어요 하나님. 그런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왜요? 내 자아가,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거 내 지식으로 볼 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착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신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몇 년의 커리어가 경력이 내 삶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고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도움을 들기 위해서 설교가 늘어지지만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라보면 지금의 이집트의 역사를 봐도 알아요. 왕자가 반드시 훈련받는 것이 수학, 천문학, 그 다음에 지리입니다. 그 다음에 병술입니다. 왕자니까 왕을 다스려야 되니까 특별히 지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적이 어느 이 경로를 통해서 침입하기 쉽고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략하기 쉬운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롯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모세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하는 대로 신광야로 들어가라 하면 신광야로 들어가고 바란 광야로 가라 하면 바란 광야로 들어가고 시내산으로 다시 회귀하라 하면 회귀할 수 있는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는데 그 인생을 살아내게끔 훈련시키는데 40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냥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말씀에 붙들려야 되지 신앙적인 지식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말씀의 절대적인 여러분 삶의 원칙을 수립해야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된 길로만 인도 안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지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아브라함을 떠난 이 장면을 우리 교회에서 두 번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신 류웅열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 우리 교회 두 번 오신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한 줄로 잘 요약을 해놨어요. 어떻게 요약을 해놨냐면, 롯의 생애 최고의 결정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고, 최악의 결정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자신의 길을 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공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롯을 복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복이 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행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떠난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복만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마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다시요, 동으로 옮기니.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인이 어디로 옮겼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무롯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시나이 평지에서 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람에게 후손들이 어디에 성을 쌓죠? 동에 쌓습니다. 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부가 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적어도 창세기에서 말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떠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동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이 롯의 마음속에 이번에야말로 나는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삼촌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하나님을 떠날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저주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6편 2절에서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거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고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 허사임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 같아도요, 아브라함 결국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설교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까지 갔더라,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맨 처음부터 롯이 소돔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저만큼까지만 가서 성공하리라, 도시에까지만 가리라, 물질을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간 거죠. 그런데 그 결국은
그만 죄악의 온상인,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인생의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롯은 빨리 성공하고 싶었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느리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죄악이 관영한 소돔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고 약속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더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방향이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멈춰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멈춰 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롯을 보면 알잖아요. 롯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보란듯이 아브라함 앞에 다시 서보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도 떵떵거려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하소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의 평생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이 나요. 우리 인생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소돔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앞에서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죄의 위력을 계산하지 못한 거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12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먼저 12절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 장소로, 거류가 아닙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주예요. 우리말 성경이 참 이게 더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기로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쉬울 듯 싶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거류,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계속해서 소돔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결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있으리라. 영원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서리라.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고 롯은 물질을 따라서 계속 물질이 있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있는 곳 마지막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만 사는 곳이었어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이 표현은 두 가지 경우에만 구약성경에서 쓰여요. 하나는 우상과 음행,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는 행위,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소돔은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동성애가 성행했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롯이 이처럼 소돔의 죄악성을 알고도 소돔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된 이유는 롯 자신은 이렇게 큰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죄가 시작되면, 죄를 한번 경험하면 그 죄를 끊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죄에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그거 아니던가요? 죄를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시작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끊을 수 없는 것이 죄의 유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이 성행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다, 나만큼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악이 관영한 곳이라면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죄와 싸웁니까? 아닙니다. 죄를 피합니다. 오해를 받아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2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롯은 죄의 유혹 앞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홍 목사가요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제일로 자신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줄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극만 줘도요 내 속에 배우지 않아도 죄를 폭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악해요. 홍 목사 여기 서 있으니까 거룩하게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 오늘 거룩하고 예쁘게 나오셨는데요,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자극만 주면, 죄에 가까이 가면은요 내 속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팽창시킬 수 있는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롯처럼 나만큼은 이길 수 있다, 나는 안 그래,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자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죄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기도문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로 끝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험에 약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돔에 들어간 롯이요 그곳에서 어른 노릇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돔화가 빠르게 됐는지 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끌어내기로 작정한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혼한 딸을 내어주면서 죄를 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본적인 기도조차도 잃어버린, 여러분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이, 아브라함을 욕했던 그 무능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롯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영접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할 힘조차도 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롯을 우리가 1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에서 건져내주세요,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이 죄악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주시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롯이 떠난 외로움의 자리 아닙니까? 신앙으로도 심히 배신감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또한 비옥한 땅과 물질, 행복과는 거리가 먼 기근으로 쩌든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복의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한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그래요. 참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기록된 축복은 누가 이루시고 누가 행하시고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대요.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약속한 말이, 저는 감동받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 후손이 뭐 세릴 수 있으리라,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땅과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는 말이에요. 3번씩이나 그 말이 여러분 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봉동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이 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서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낙심되고 지치고 힘이 들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 상황을 돌변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속썩인 남편 그대로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가난한 대로 그대로 있어요. 눈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은 약속을 주셔요.
약속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우리 후손의 장래가 여러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돈 안 주셔요. 남편 마음 확 안 바꿔주십니다. 아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안 바꾸셔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약속하는 것을 네가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대로 우리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림 턱도 없죠. 하나님, 내 현실은 이런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날마다 실현되는 기적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새벽에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면서 이사야 강해를 보면서 제가 참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낙심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롯이 떠나버리고 혼자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정말로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창성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만나볼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실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혼자가 되십시오. 외로워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은 내 인생에 해결점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장래의 일이 불투명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하시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투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곳에서 시작한 그 복,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절망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셔서 혹시 낙심하시고 낭망하셔서 주저앉아 계신 성도가 있습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신 후 우리가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과 같이 실패하였어도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과 흉으로 행하여 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가나안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오늘부터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하소연하죠. 야망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만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인생 야망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 그곳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 같고 소망이 없는 땅 같아도 그곳에서 시작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드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쓰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결론을 낼 때 이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노아와 에녹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저는 에녹이 될 수 없고 노아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아내를 팔아먹고 인간적인 부족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끝까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준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